성경 본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두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했는데 우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요. 옆 사람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정을 빛나게 하는 겸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 최고의 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이제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그런데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교만이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과 겸손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4단계를 좀 열거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교만에서 겸손인데 그 중간에 2개를 좀 더 넣고 싶어요. 교만에서 허영을 넘어서 강박을 지나서 겸손에 이르는 길을 걷고 싶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교만에서 허영을 넘어서 또 강박도 지나서 겸손에 이르는 길을 걷고 싶어요. 제가 와서 왔는데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번 주제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랑 너무 맥이 통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감옥을 팬시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향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교만이란 뭘까요? 교만이란 이 감옥을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제탑으로 착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비행기들을 다 조종하거나 조작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교만으로 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저것들은 내가 신호를 줬는데 내 신호를 이렇게 무시하나. 스스로 관제탑으로 착각하면서 온갖 비행기들을 한 번 더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고요.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 저것 조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도 지가 관제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옥이구나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수정을 하는 거죠. 내 감옥이 네 감옥보단 낫다고 뻐기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허영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내 감옥이 네 감옥보다 팬시하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팬시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과시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허영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러면 강박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하죠. 사로잡힌 거죠. 본인은 뭐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한때는 그런 적이 있는데 정돈 강박 있잖아요. 뭐 조금만 어지러지면 성가신 거야.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책상 정돈하고 나가고 이런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s Good As It Gets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그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청결 강박이 있어요. 레스토랑에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비닐봉지에다가 포크랑 나이프를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식당에 더러워서 못 쓰니까. 그런 강박이 있는데요, 교만과 겸손에 있어서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옥인 줄 알았으면 한 걸음 두 걸음 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한 두세 걸음 간 다음에 내가 감옥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늘 확인하는 거죠. 이게 자기한테만 하면 좋은데 또 남한테도 늘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인간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늘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것이 강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겸손인데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뭐 몇 마디 하여튼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교만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뭔지 알겠고 부작용도 알겠는데 이 겸손이 뭐다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또 하나 생각이 나긴 했어. 겸손은 불가능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어떤 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나긴 했지만 이건 또 다른 하나의 그냥 착상일 뿐이고, 겸손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또 모른다 그러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하여튼 겸손은 신비다, 이런 생각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존재 방식과 접근 방식의 신비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원래 이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은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은 내가 그냥 읽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빌립보서 뭐 뒤에도 계속 띄워주실 거지만 하여튼 나만 읽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스크린에 하는 분들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접근 방식의 신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과정,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낮추는 게 겸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겸손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고, 옛날 그리스 철학자 그랬대잖아요. 삼각형이 입이 있으면 C는 삼각형 모양일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본성상 어떤 존재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거고,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맞춰서 소통 가능한 단계로 찾아오시는 존재 양식과 접근 방식의 신비다. 다시 말하자면 고갈되지 아니하는 어떤 비밀이다, 이거죠. 두 번째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어떤 지점의 신비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또 띄워주시죠. 다 같이 시작. 또 있지 않나요? 끝인가? 또 있지 않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신비냐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지점의 신비인데 두 지점 사이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과 진정한 안식 사이에 놓여있는 지점의 신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는데 인격적 존귀함 전 단계에 허락하시는 신비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데 겸손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조언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빌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인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이기시라.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겸손에는 어떤 시간과 횟수가 요구된다, 이런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비 중에 한 부분을 그냥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후에 제가 이제 그냥 말습관상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제가 딸이 셋이에요. 딸 셋이 있는데 제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장 교수님, 그댁 아이들이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세 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교수님, 같은 애도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것들도 기질도 말할 것도 없고, 교만과 겸손이야말로 그냥 나노 세컨드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제가 말습관상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써도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작업 정의를 하면, 교만이란 다른 사람이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것을, 더 잘하거나 인정받는 것, 잘하지도 않는데 인정받으면 더 짜증나죠. 잘하거나 더 인정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교만이라고 보고 싶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거나 인정받을 때 그것이 짜증이 나면 그게 교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만의 한 세 가지 특징 간단하게 좀 살피고 싶어요. 첫째는, 교만은 굉장히 특이한 악인데 모든 악들은 우연히 다 그런 악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전자가 다 다르고 뭐 자라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방탕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과하게 엄격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악이 있으면 좀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술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길거리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요,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 교만한 걸 보면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만한 상태인지를 아시고 싶으면 나를 성찰해봐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일어서서 둘러보시고 교만한 인간을 찾아보시고 그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럼 너는 확실히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걔는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내 인식이 온전한 인식인지 취한 인식인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MT 가서 취하면 이제 계단이 없는데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취하면 교만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면 그래도 너는 확실히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그건 뭐 온전한 인식이건 취한 인식이건 상관없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또 교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건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건 좀 보고 해야 되겠어요. 잘하고 싶어 갖고 내려갔는데
두 번째, 교만은 본성적으로 경쟁적이다 하는 거예요. 경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공정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두 여성이 동시에 한 남성을 좋아할 수가 있겠잖아요. 또 두 남성이 한 여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정하려면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상대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실 때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돌리는 죄들은 실은 그 기저에는 다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거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인기, 많은 사람, 많은 쾌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실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 그래서 실은 교만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랑 더 관계가 되는데요. 교만은 우정을 방해하는 악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오만과 편견. 오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죠? 편견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된다.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내가 이 설교를 많이 안 해본 설교라는 게 드러나죠. 일단 읽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네.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은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멋있는 말이죠. 한 번 더. 야, 여기 적는 분도 있네. 훌륭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제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자세를 뵈니까 제가 이 정도는 예언이 가능해요. 여기 계시는 청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될 거예요. 제가 적는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편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만은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대단한 관찰이죠. 이것도 이렇게 표현까지 한다는 건 두 배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교만은, 나처럼 교만을 우호조르게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교만은 억울한 악이다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여러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지만 그래도 아빠를 좀 좋아하는 면도 있을 거야. 고마워하는 면도 약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름 노력도 할 거예요. 그런데 교만만 있으면 우정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더 강조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애 그냥 이거 내가 얘를 통해 갖고 돈이나 좀 벌라고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그거야 자업자득이지.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애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교만이 있으면 자기 애랑 친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교만은 억울한 악이다 이거야. 다른 거 뭐 더 벌충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교만만 바꿔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또는 훨씬 더 많은 피조물들과 우정을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은 억울한 악이다. 그럼 겸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겸손은 영혼의 건강이 아닌가 해요. 제가 오늘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는 성경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 가운데 겸손의 가장 근사한 단어는, 가까운 단어는 저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자존감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건강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겸손은 첫째, 영혼의 건강이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안 적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건강. 건강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그냥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그 졸린 눈을 참아가면서 애처로울 정도로 고맙습니다. 저를 열심히 쳐다봐 주시는데
이 부분에 안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잘 마주대하고 계시다면 눈이 건강한 거라고 봐야 돼요. 혹시 아침을 드셨다면 이 부분에 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소화를 하셨다면 위가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빨리 겔포스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좀 덜 건강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짐작이 되실 수 있어요. 누구 잘하는 사람 봤을 때 잘하는구나 하고 끝내고 또 다른 일 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많이 난다면 좀 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좀 잘못하고 여기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하기 전에는 한의원 원장님이 있어서 가서 교수님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농담을 했어요. 제가요 국이랑 밥을 만나고 싶은데요 여기 제 팔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한참 힘들 때는 그 젓가락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건강하면 뭐예요? 그냥 나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뭐 필요하면 경쟁자도 만나고, 근데 자꾸 내가 있다는 거,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억울함이 있고 이런 거 좀 덜 건강하다는 것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감사합니다. 겸손의 혜택은 우정의 형성에 있다. 아까 이제 교만이 우정을 방해하는 악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낮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우정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이것도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이 뭐 셀 모임이든지 이런 모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뭐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우정이 더 형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지금 겸손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우정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낮추든지 간에 그건 좀 덜 겸손한 것이 아니냐. 한 번은 학생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이 교수님 저희 집안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힘들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네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뭐 산책했을 때 여러분이 이 소망수영관 근처에 숲에 한번 발걸음을 디디고 난 다음부터 나무와 새들과 꽃들이 더 밝아질 수도 있거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쩌면 요셉이 들어간 다음부터 감옥이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다음부터 감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수 있다. 불가능한 우정을 열어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가 좋은 거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3부 8장에 제가 참 도움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지금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 칭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발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야 오늘 참 발표 멋있었다. 그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아니라 그래서 야, 아닌가 보다 진짜 아니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어떤 경우는 참 오늘 발표 잘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고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그거보다는 그냥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건네든지 한 번은 뭐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 학생이 옷이 예쁘더라고요. 참 오늘 멋있다 그랬더니 불필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5,000원짜리인데요 그거보다는 칭찬받았을 때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잊어버리고 자기 일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다. 그 우리 막내가 제가 딸이 셋인데 첫째 둘째는 결혼을 했고요. 막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여가 시간에 배드민턴을 쳐요. 근데 한 번은 옆 코트에서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굉장히 잘 치더래. 관록 있게 치더래. 그래서 어떻게 치더냐 그랬더니 마치 안 받아본 공이 없는 것처럼 리시브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참 멋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학생들 말 들을 때 마치 안 들어본 말이 없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자매님 질문 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은 짧게. 안녕하세요. 현아순 권수연입니다. 권수연입니다. 네.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요 훈련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수연이가 이제 겸손해지고 싶으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빠가 혹시 말을 하잖아요. 아빠가 그럼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 여러분은 여러분 입으로 된 집도 없고 아마 자산도 부모님 세대 부족할 텐데 대신에 좀 여러분의 강점이 있어요. 유리한 점이 뭐냐면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 제가 일반적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원리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겸손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는 전략을 취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니까. 안 되는 것일수록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번 한 번 더 해보고 그만두겠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한방좋아하지 말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좌절된 소원도 소원인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규모를 줄이세요. 반으로 줄여. 예를 들면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맨날 없어서 그냥 징징 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좀 대우해주고 얼마나 좋으냐? 그 소원은 좋은 소원인 거예요. 대신에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 1,000원짜리부터 10만 원, 20만 원으로 다른 사람 숙소 마련해 주고 있다. 그건 나중에 하고 100원짜리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부터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겸손해지고 싶어요? 겸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을 건네든지, 여러분 억울한 사건을 경험했을 수가 있어요. 사건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팬시하게 벗어나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될까? 그건 규모가 너무 큰 거야. 10분의 1, 100분의 1로 나누세요. 그리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첫 번째는 듣는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연이 아빠가 이야기하시고 출근하실 때, 야, 우리 딸은 참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잘 들어주네. 수연이 남동생이 있으면 제일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누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네. 거기부터 시작하고 횟수를 더하고 곱하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돼.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서 오래 살기만 하면, 자세가 1mm만 바뀌고 오래 살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46분. 네, 좋습니다. 만약에 계시다면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충성 다락방 이하늘에 왔네요. 네, 맞습니다. 교만은 억울한 악이라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럼 기만은 어떤 악이고 교만이랑 무슨 차이인가? 기만은? 네. 우리 하늘군이 이제 기만에 대해서, 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좀 더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냥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넘겨짚어 갖고 그냥 대답을 할게요. 속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을 때 살인한 분들은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욱하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인데, 진짜 나쁜 놈들은 사기꾼들인 거예요. 사기는 좋지 않고, 교만이 내가 왜 억울한 악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혜택을 공유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걸 기뻐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수단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교만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만만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과 또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우정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속이는 거는 이제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건데 그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어느 부분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조작을 하는 거거든. 대부분은 이제 돈인 경우고, 그 돈 하나를 위해서 뭐 명의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거 외에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무시하게 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결국 완전히
비인간화되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정말 나쁘고 저는 억울한 악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속이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직을 마주대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덕적 정직은 좀 천천히 하고 지적인 정직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뭐 유통 얘기를 하셨는데 하셨나? 뭐 기억은 안 난다. 제가 여러 번 만날 때 어떻게 교회에서 좀 부흥의 때 은혜를 받고 한 번 사는 건데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은 잘하게 됐어요. 옛날보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원은 있고 재능은 없으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많은 과정이 있지만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거는 내가 없는데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게 없으면 임대를 해와서 남의 거를 빌려다가 쓰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유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 기만의 죄에서 제가 조금 빠져나왔기 때문에 고다음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 온 거 하나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아까 질문했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작은 1mm만 바꾸고 오래 살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기르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내가 잘 모르는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구현해내는 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분들 근처에서 좀 이렇게 머물면서 좀 물들게 되기를 바라고 싶은데요.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잔을 만나서, 우리는 보통 그걸 알죠? 은수저 훔쳐갔다가 잡혔는데 은초 때까지 줬다는 걸 알지만 식탁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우리가 5권짜리 소설을 읽기 전에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소개하고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거는 이영식이라고 하는 은퇴한 교수님이 번역한 레미제라블인데요. 그 여동생이 있어요. 미리엘 신부가 75세인데 그 아래 10살짜리 여동생 바티스틴느가 오빠랑 장발잔이 대화한 걸 갖다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부하시부롱 부인에게 편지 보낸 것이 소설에 나오는데 그 부분 봅시다. 이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바티스틴느 아씨가 부하시부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바, 그 편지에는 도형수 장발잔과 주교 미리엘 간의 대화가 우직하리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 편지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건만 저녁을 먹는 동안에 오라버님께서는 우연히 말이 나온 예수에 관한 몇 마디 언급 이외에는 그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할 말이나 오라버님이 누구인지를 눈치채게 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약간의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하여 주교라는 인장을 눌러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불운한 사람이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 육신의 양식을 주는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주면서 훈계와 조언으로 양념한 나무람이나 앞으로는 더 나은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격려와 연민을 곁들일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버님은 그의 고향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으면 물론입니다. 오라버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해줄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조용한 일에 종사하며 죄를 짓지 않아 행복한 뽕따를 위해 산골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문득 멈추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혹시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라버님의 심정을 스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님은 분명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비록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자신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설교와 훈계와 빗댄 이야기 등을 삼가는 섬세함 속에 진정 복음과 같은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좋은 위로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님의 심중에 있던 생각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날 저녁과 같으셨으며 주임 사제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와 다름없는 태도와 기색으로 그 장발장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영혼이 존재할 때 건너편에 누군가의 고통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안에 일평생 고마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우정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정은 사실은 클래스가 맞는 사람들끼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한 분의 겸손한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불가능했던, 격이 맞지 않았던 우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겸손을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청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겸손함의 자유를 향한, 해방을 향한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역사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